독도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윤시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회복해야 할 우리의 예배와 삶,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게으르고 나태하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과 다르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돗에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믿음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산단계 양육과 준비되는 하반기 은혜동산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모든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떠나가며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삶의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부 친구들의 특성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손길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부 친구들을 비롯한 우리 자녀들이 이 비대면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이 쏙쏙 심겨지며 더욱더 주님 안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재개되기 전까지 대표 기도는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모임은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추석 때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1~3단계 비대면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내적 치유 수양회가 오늘부터 오후 4시 4주간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은혜와 회복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말씀학교 어성경 신약편 10월 4일 주일부터 저녁 7시에 12주간 진행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오늘 신청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중보기도 모임은 추석 연휴 관계로 10월 2일 금요일에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임명입니다. 사랑마을 남자 2다락의 정면채 장로님, 또 열린마을 남자 1다락의 한태중 장로님, 또 열린마을 여자 2다락의 박옥경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남양마을 윤여진 성도 유진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또 축복마을 김혜진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면 에스겔 36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대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굉장히 못 본 애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시험 못 본 애들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막 볼을 막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막 귀싸대기를 막 날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볼을 막 흔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주 유명한 대사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면서 막 볼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버지 뭐 합니다 하면 막 아버지 그 고생하는데 너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냐고 막 귀싸대기를 날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재밌는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학생이 공부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욕을 먹는 장면입니다. 학생이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서 정말 아버지가 너 잘 키웠구나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님 욕은 안 먹여야 되는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학생이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부모님 욕을 먹는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엉터리로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요 그 성도를 욕하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더러워졌나 하면 그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겼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자기 땅에서 끌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신이 싸웠는데 마르둑이 이겼고 하나님 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끌려와 있지, 이렇게 말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회초리로 때리시느라고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이 여기 끌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죠. 총 3차례 침공을 했는데요, 두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고요, 지금 두 번째 침공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가 바벨론에 끌려온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생 몸담고 하나님을 섬길 줄로 알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정도의 절망이 아니라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그가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아니 이 바벨론을 오히려 짓밟아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좀 회복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그 세계 최강의 바벨론을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그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개입해서 정말 더럽혀진 내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땅바닥에 떨어진 내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절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더럽힌 그 이름을 너희들이 스스로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개입해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건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사람들이 입으로만 말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어야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자기 고국 본토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대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완전히 망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인간이 적골당하고 조롱받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될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뭔가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번에 그 회사가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물어줄 거 있으면 물어주고 빨리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회사 브랜드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아니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땅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과연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올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나버리진 않을까? 이렇게 한국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던 저 사람들에게 과연 전도가 될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자기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 안에는 그냥 이름 자체를 갈고 닦아서 번쩍거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역사를 뒤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겠다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셔서 자기의 이름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원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성취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들의 문제는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그들이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만나라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이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지만 또 그들의 연약함으로, 그들의 부패함으로, 그들의 타락함으로 또 죄 가운데 빠질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 같은 데서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회초리를 들면 그들이 회개하면 반짝 좀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잘생기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범죄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회초리를 들고 이게 반복될 건데, 그냥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간다고 진짜 그들의 삶이 회복된 거, 진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 그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정말 죄와 단절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단지 코로나가 끝나고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예배당에 돌아오면 그게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꿈꾸는 회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첫째는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너희에게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마치 물로 그들의 죄를 다 씻어내서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새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서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거기에 새로운 마음을 넣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씀은 이미 고레스 시대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를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새 영,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와서 비로소 성취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나눈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당황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늙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고 또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에스겔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물을 뿌려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새 영, 성령을 부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의식을 치르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때 보면 머리에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세례의 뜻이 씻을 세자입니다. 씻는 예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물을 뿌리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좀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물을 뿌려서 정말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덕분에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고 그걸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돌 같은 우리 마음,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성령의 음성에 귀 막으려 하는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고 녹여주셔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죄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나쁜 짓을 하면 그게 행복해질 것 같고 하는 이런 걸 우리를 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나쁜 짓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는 왕따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돈을 못 벌어서 영원히 주저앉을 것 같고, 끊임없이 그런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막 밀어넣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꼬임입니다. 너는 절대로 죄를 못 이겨. 이건 사탄의 꼬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막 유혹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고 그렇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돌이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 우리 눈길이 돌아갈 수는 있지만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면요, 성령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막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끊임없이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주저앉는 건 사탄의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또 용서해주면 또 잘못하고 무한 반복되는 건 아직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지만 그 성령께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삶 속에는요, 변화가 반드시 차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저 사람 진짜 사도 맞나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변화된 것을 정말 보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심령에 편지를 써주신 것처럼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을 보라고 그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서요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옛날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막 성격이 불같고 막 아무하고나 싸우고 정말 술 먹고 방탕하고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딴 사람이 되었지? 그러면서 저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하더니 도대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좀 요약하자면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함, 이게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내신다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본문은요 완전히 무능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편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성도들에게 하십니다. 그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2가지를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무능함을 믿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믿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으로는 이 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추운 겨울에 넘어져 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뭐 옷은 다 해지고 막 제대로 먹지 못해 엉망입니다. 그 사람 누군가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여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집에 보낸다고 그 사람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결되려면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의지로 막 똑바로 살아야지, 죄 안 지어야지, 그거 가지고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 붙드는 겁니다. 누구를 막 미워합니다. 미워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빨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빨간 코끼리가 막 상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만 미운 마음이 드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싹 녹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미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할 때 마침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걸핏하면 화를 내는데 이 성격을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화나고 막 참지 못한 이 성격을 고쳐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끊을 수 있고 마침내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죄 씻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그리고 용기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돌같이 굳은 마음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씻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